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정말 야곱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도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요. 그가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12번째가 누구냐면 부인이 4명이 있었거든요. 그 부인 4명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 누굴까요?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난 소생이니까 더 마음이 가죠. 그런데 그 라헬이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는데 가장 먼저 목숨을 잃고 죽어버립니다. 그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을 더 사랑했습니다. 위로 10명의 형들이 시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베냐민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냥 그런 시기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요셉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은 나가서 들판에서 곡식을 베고 양들을 치고 그냥 노동자처럼 째째째하게 이렇게 꾀째째하게 사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입힌 막 땅에 절절절 끌리는 자색 옷을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분위기 파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요셉이 자꾸만 잘난 척하는 거예요. 뭐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높다. 이러니까 안 그래도 꼴상사나운데 형들이 그냥 요셉을 팔아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는 것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팔아버리자 하고는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벌거벗긴 채로 이 종으로 끌려가는 요셉의 뒷모습을 형들이 바라보면서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냐.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기를 요셉의 벗어진 옷을 갈기갈기 찢고 거기에 염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피를 거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가지고 막 쇼를 하면서 어떻게 동생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까? 사자한테 물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진 그 입고 나간 요셉의 옷을 보여줬더니 그 야곱의 아버지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아들 요셉마저 죽었으니 살 낙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들 만큼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식솔들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지나 벌써 20년 흘러 22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매해 자기의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의 죽은 날과 요셉의 죽은 날을 추모하고 기억하면서 회수를 22번이나 보냈던 어느 날,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 강력하게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들들을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에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봤더니 요셉이 살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뭐 그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2차 저차에서 아버지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는데 야곱은 정말 하늘을 날 듯이 기뻤겠죠. 아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요셉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고 하니 그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회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때 바로가 꾼 꿈이 이런 거죠. 해석을 하자면 7년 풍년이 든 이후에 7년 흉년이 들 것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저장하고 또 풍년이 들었다고 막 남아도는 양식들을 사람들로부터 사가지고 국고성에 잘 사놨다가 또 7년 흉년이 시작되면
그거를 비싼 값에 팔아서 나라 경제를 세우는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 듣게 되고 그가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듣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을 벗어버리고 그 10번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초청을 받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긴 내려가지만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디에서 이민 오라, 먹고 살 거 다 해주겠다면 얼른 다 떠날 거예요.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한테.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더 큰 집 줍니다. 수영장이 딸려 있대요. 정원도 있고요. 옆에 골프장도 붙어 있대요. 집을 공짜로 준대요. 이민 가실래요? 절대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죠. 언어가 다르고, 그 다음에 문화도 다르고, 친구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나이에 들어갑니까? 근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야곱은 식솔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울에서 일본으로 이민을 가야 된다면 배를 타고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부산으로 가야 되죠. 대전을 지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부산까지 도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브엘세바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백두부터 어디까지? 한라까지. 그걸 이제 한반도 전체를 표현할 때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안은 저 북쪽에 있는 도시고 브엘세바는 애굽의 어귀에 있어요. 그 경계선에. 우리로 말하면 부산 가려면 부산항에 가서 끝입니다. 끝. 그 브엘세바까지 탁 내려왔는데 더 이상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과연 내가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지금 내 입에 풀칠하려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약속하신 이 땅을 버리고 이 경계선을 넘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아들 만나 생각에는 너무 기쁘고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그건 너무 좋은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의 땅, 이것을 버리고 간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국경선 브엘세바에 내려와 가지고는 그날 밤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엎어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 환상 중에 딱 듣는데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어릴 적부터 아버지한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갑자기 숨어 있다가 그것이 확 하면서 올라와 가지고는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 지금부터 290년 전입니다.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두려워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이 순간부터 과거 29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야곱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무릎팍에 앉아가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여기서도 뱃속에서 말이죠, 아이가 여기서도 배를 차고 여기서도 배를 차는 거예요. 여기가 아이 머리가 있는 줄 알고 만져봤더니 여기도 머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라는 것을, 근데 쌍둥이를 임신하고 하나님 앞에 탁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이삭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다른 말씀 기억하지 말고 그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라는 단어를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들도 없었어요. 아들도 없는 75세 노인입니다. 부인은 자기보다 10살 아래 살아고, 그리고 조카 롯 데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폐경이 돼가지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데 우리 보고 민족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셨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큰아들 이름이 뭡니까? 쌍둥이 큰아들. 이야기해 보세요. 큰아들 이스마엘이라고요? 아니.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만은 뱃속의 아이, 큰아이가 털이 북실북실 난 남자다운 아이죠. 애써요, 애써. 그리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둘째 동생 이름이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고요. 야곱은 기집애처럼 생겼어요. 얼굴이 하얗고 엄마 리브가 옆에 서가지고 밥하는 거나 돕고 막 그런 여성스러운 아이였죠. 두 아이가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느냐 하면 에서의 조상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 족속.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다른 이름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각각 한 명이고 개인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이 태중의 태아를 보고 민족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민족을.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참 많이 다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마음에 이삭도 우리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을 그냥 우리말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 한 100여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것이다. 보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속으로 아멘하고 싶은데 믿어집니까 그게? 뭐 큰 교회가 좋은 건 아니에요, 언제나.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면 그게 현실감이 없잖아요. 현실감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걸 잘 못 믿으니까 창세기 26장의 3절과 4절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희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한테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 네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해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똑같이 주죠. 야곱은요, 오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 환상 중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을 내가 이루도록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족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루를 묵고 해가 뜨자마자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수레 아이들과 손주까지 태워가지고 뭐 합니까? 입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아니고 입애굽입니다. 이때가 BC 1446년경입니다. BC 1876년경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애굽하고 출애굽하고 이 시간이 몇 년 정도 걸리냐면 430년 걸립니다.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모세를 보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애굽을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할 때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출애굽 보면 장정, 남자 장정반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수,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 그리고 따라붙은 중단 잡족들까지 합하면 성경학자들이 보통 보면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200만 명. 여러분,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 들어갔는데 나올 때 몇 명이 나와요? 20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깐 간증을 해볼게요. 제가 개척의 부름을 받고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제일 먼저 기도했고요. 두 번째 기도는 예배 처소를 어디에다 세울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속 소원함으로 주신 곳이 어디냐면 잠실이었습니다. 잠실. 여러분, 잠실이 어딥니까 도대체? 거기가 돈도 10원도 없고 뭐 같이 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데 마음속에 잠실에 예배 처소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개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개척하고 나오면 어디에 살 사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했어요. 일단 아이들 데리고 경주 고향으로 내려가라. 처가댁에 살아라. 내가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교회가 좀 안정되고 사택을 마련하게 되면 불러오겠다.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청년 12명하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한 일일까? 특히 뭐 개척을 천막이라도 치고 하겠지만 땅도 없을 뿐더러 잠실에다가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46장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지금 개척 멤버들 좀 있는데 물어보세요. 어쨌는지. 퇴근하고 잠실에서 만나자 하고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 롯데월드 그 근처에 그 아파트 단지를 거닐면서 막 기도,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그러거든. 미쳤지. 이거 완전히 미친 거 아닙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보면 YMC 회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비 오는 날 하나님께서 이곳을 예배 처소로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벽 붙들고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그 YMC에 가가지고 벽을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걸 누가 봤다면 또라이들이죠. 이거는 완전히 현실 감각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순수한 청년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저를 따라왔지. 이 정도 돼가 여러분 보고 잠실에 가 만나가지고 땅 밟고 이 땅을 주십시오. 그 송파 YM 그걸 달라고 기도하자고 벽 붙들고 기도하자면 하겠어요? 정선생님 하겠어요? 두렵겠죠.
또라이도 아니고 저 목사가 미쳤나 싶겠죠. 현실 감각이 없어도 너무. 그런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지나서 이야기인데 청년들이 그때 너무 무식하고 순수했어. 정말로. 정말 오직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냥 의심 없고 하나님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한테는 개척이 애굽이었어요. 잠실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학교 강당을 교육관으로 주시고 상가를, 비어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성전을 주셔서 그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갈릴리로 가라니요. 그런데 갈릴리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이 잠시를 떠나가지고 이 성도들, 보내주신 성도들, 아이들 다 버리고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2년은 훈련이었다. 이제 내가 지시하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을. 근데 갈릴리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 간 그 신성훈, 그때는 전수사님인데, 그 다음에 신종복 목사님하고 진접을 오게 됐어요. 진접이 어딘지 생전 처음 왔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일찍 오신 분들은 여기 입주가 한 30%도 안 되고 기반 시설이 안 돼가지고요, 먼지가 펄펄 날리는데 노란 옷 입은 아저씨들이 지나간 차 막 세워가지고 떴다방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런 아저씨들만 모든 차를 막 잡아 세우고 상가 사라, 아파트 사라고 그렇게 할 때예요. 그때 17단지 상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속에 송곳처럼 꽂아주셨어요. 이곳이다. 근데 잠실에서 이곳에 어떻게 옵니까? 공동의회를 열고, 내 기억으로는 한 분만 기권하시고 다 공동의회 통과를 내가 교회를 옮기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성복교회 아이들 다 맡기고 교인들은 알아서 주변의 교회들 찾아가라고 하고 함께하는 사람 데리고 제2의 개척을 하는 거예요. 진접에 와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한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 한 30여 명 이렇게 데리고 이 17단지 상가에 틀을 잡고 사역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만나고 이렇게 교회가 뭐 여러 가지 힘들 있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과정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 교회를 옮길 때도요,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옮겨야 합니다. 저 언니가 다니니까 목사님 설교 좋대, 가보자, 이렇게 온 사람하고 찬양이 좋대, 시설이 좋대, 내 친한 언니나 오빠가 간대, 내 친구가 간대, 가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면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휘청휘청 넘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만약 옮겨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옮기세요. 그러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친한 사람이 간다고 뭐 어려움이 있다고 역경 부담스럽다고 교회를 휙휙 옮기면 또 옮겨야 되고 또 옮겨야 돼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환상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 말씀을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애굽은 어딜까요? 2016년도가 시작되는데 각자의 애굽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애굽.
그 각자의 애굽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영적인 의미의 애굽이 있을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의 애굽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명, 목자, 그것이 애굽일 수 있어요. 과연 내가 목자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바나바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교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재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애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 붙들자고요. 그래서 목자 바나바 힘들죠. 한 번 더 남 기도 안 할 때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고, 남 관심 없을 때 한 번 더 관심 있게 사람들을 봐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다른 사람 집 오픈 안 할 때 내 집 한 번 더 오픈해야 되고, 다른 사람 뭐 밥 대접 안 할 때 내가 한 번 더 대접해야 되고, 이 어려운 일입니다. 목자가. 바나바도 힘들고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어떤 결단이 애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새해, 아직까지 새해잖아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결단들 혹시 하셨습니까? 난 올 한 해 주일 성수하겠다.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지겠다. 근데 두렵지 않습니까? 사업, 직장 일로, 가정사로 빠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를 작정하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작정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12일 주 생활을 안 하다가 내가 12일 주 생활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너무 두렵죠. 그 돈이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작정했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돈으로는 살 수도 얻을 수도 없는 하늘의 복을 채워줄 거 아닙니까? 저도 11조 하고 살지만은 저한테 11조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등록금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러나 그 돈으로는 얻을 수도 살 수도 없는 하늘의 복과 은혜와 격려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질 거라고. 또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애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직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이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애굽이라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학교를 새롭게 시작한다거나 또 내지는 자격증 시험을 친다거나 또 내지는 뭐 다른 어떤 삶의 도전을 하려고 할 때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냐는 겁니다. 그 애굽이 어떤 이에게는 사명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어떤 신앙의 새로운 결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계획과 도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우리 공동체 입장에서는 애굽이 어딜까요? 이제 이전과 건축이 아니겠습니까? 두렵죠.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7년 반 전에 저와 개척 멤버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모델이 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의 뜻을 다 이룰 거다. 그 말씀 아니었으면 여러분 전 부목사가 편해요. 그냥 중형교회 이상 부목사 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겠죠.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저는 청년사역을 전문가로 했는데 청년사역이든 선교든 제 전공에 대해서 맡겨주면 뭐든지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27년 사역하면서 한 번도 뭐 그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일이 없었으니까 자신감이 충만했죠. 내가 부목사를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있었어요. 개척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실에 그 허벌판에 정말 아무것도 바늘 하나 꽂을 땅 없는데 하나님이 예배당 주셨고, 또 이 진접 지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땅에 예배당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3월 말에 교회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비워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로 가야 될지, 아니면 창고를 빌려서 가야 될지, 건축하기 전까지, 아니면 뭐 다른 비어있는 예배당을 찾아야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말씀은 이전과 건축은 우리의 애굽이라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식솔도 대놓고 과연 여기를 떠나는 게 옳은 것인가? 가면 말도 안 통하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는 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두려워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중다한 민족이 되도록 부흥시키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다시 나와서 출애굽하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요, 뭐 노벨상 다 끄는 민족이 유대 민족 아닙니까?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강력한 재정, 뭐 과학, 뭐 학문, 또 뭐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두각을 드러내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경상남북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10억이 둘러싸고 있는 그 중동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런 강력한 민족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2016년도를 살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6개의 목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과정이 힘들죠. 역경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되는 교회라니까. 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어제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이 형제는 한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신방 오시는 어떤 분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일은 말 못하겠고, 그분은 이 진접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형제예요. 그 형제가 이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 형제가 저쪽에 상가에 있는 교회가 신천지 다 깨져가지고 성도 2사람 남았대요. 그리고 교회를 문을 닫았대요. 실제로 없더라고, 교회가. 제가 그 말 듣고 어제 지나치면서 봤는데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없는지 몰랐는데 닫았대.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안 돼가지고 작년에 있는 어떤 교회라 엎쳐가지고 갔대요. 다른 교회 넘기고. 실제로 그 제가 들은 거거든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4줄 정도 쓰러져가 교회가 문 닫았대요. 여기가 지금 진접이 뭐 신천지 이단 때문에도 난리 법석이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되는 교회는 몇 군데밖에 없고. 그리고 또 온누리 교회까지 저기 남양주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데 뭐 800평 땅을 사가지고 700평 빌딩을 세운다고 이렇게 예약을 해놨다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우리 교회는 소문이 어떻게 났습니까? 봤더니 다 알아요. 땅이 경매로 넘어갔고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난리 법석이 났고, 다 그걸 어디에서 들어요? 저는 뭐 이 진접에 있는 교회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소문이 나냐니까, 이 진접에서 가장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그럼 내가 속으로 고맙다, 그런 소문이니까 고맙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이 말씀만 붙들고 가면 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